3월 17일 마태복음 오늘이 11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10번 보면서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가지 율법을 더하거나 율법을 개정하거나 더 힘들고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셔서 우리를 옥죄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5장 후반부를 보면서 그것을 잘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죠. 율법을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 마음의 염려를 품은 것까지도, 우리가 형제에게 이 못된 놈아 라고 말한 것까지도 우리를 다 점검하시겠다라는 뭔가 예전의 율법보다 더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이것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담아서 어떤 수사법으로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심각한 율법주의 혹은 행위 구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지난 2000여 년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이 반복되는 패턴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행위, 있는 그대로의 행위,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내고 이제 이런 직접적인 예수님의 명령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행위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이제 그 신학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직접 그것들을 명령하고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상은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대형교회, 큰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봐도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시는 집사님 지옥 가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우리 형제자매들 다 지옥 갑니다. 차라리 손을 잘라요. 기독교 역사상에 손을 자르고 눈을 뽑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요, 눈 한쪽 없는 애꾸는 형제가 산을 옮기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눈을 뺀 그 형제가 믿음대로 예수님 시킨 대로 했더니 또 문자 그대로 산을 옮겼다, 뭐 이런 전설적인 그 신화가 존재하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손을 자르고 눈을 뽑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면 지옥 간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괄호하고,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어디서 작은 자라 칭함을 받는다고요? 천국에서 작은 자라 칭함을 받는다고 했죠. 다 지키고 다 가르친 자는 어디에서 큰 자라고요? 천국에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쟤네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개, 돼지로 취급하면서, 짐승으로 취급하면서 쟤네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했던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고,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613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 중에 하나라도 경히 여기고, 그렇게 경히 여기고 가르치는 너희, 내가 천국에 데려가서 작은 자로 만들어 버릴까, 이렇게 아주 하이 코미디를 치셨던 지난주의 본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뒤에 구조가 연결시킨 나머지 그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면 우리는 다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보다 더 높아야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을 잘라내려고 하고 눈을 뽑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 아무리 시도한다 한들 우리는 천국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것을 명령으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어떤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지옥 간다. 형제를 미워하시는 분들,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그래서 다 사단이 끼어서 그래요. 당장 깨고 회개하세요.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전 진짜로 예배 시간에 졸면 사단이 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청 막 깨려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주무세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무슨 마귀가 끼어서 졸아요. 피곤하면 잘 수도 있죠, 뭐.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가졌던 그런 해석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지옥에 가는 거에 대한 겁을 잔뜩 줬으니, 이제 채찍을 좀 줬으니 이제 당근을 줄 차례입니다. 그 당근이 뭡니까? 기독교에 있는, 교회에 있는 당근, 단연 하늘의 상급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이렇게 하면 상급은 국물도 없다라는, 당근이긴 한데 당근을 탁 주진 않고 살짝 뺏으려고 긴가민가 이렇게 밀당하는 그런 것처럼 오늘의 본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희는 상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야 상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몇몇 구절은 참 유명하고 많이 다뤄지긴 합니다만,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아마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큰 주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구제, 그죠? 그 다음에는 기도, 그 다음에 뭐였어요? 금식이라는, 보십시오. 구제, 그러니까 남들을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었고요. 그 중간에 우리 기도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딱 들어있죠. 그 주기도문의 앞뒤와 구제, 기도, 금식이 있고, 기도 중간에 주기도문이 있고, 그 앞뒤로 약간의 부연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죠? 지금 용서하지 않은 분들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용서 안 하셨다가는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다고 문자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아주 저희가 싫어하는 얘기가 있죠. 설교를 듣는 분들은 싫어하는데 하는 분들은 아주 단골로 나오는 구절. 너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교회가 건축하거나 큰 일을 준비할 때 이 설교 본문 나오면 성도들이 다 눈치를 채죠. 아, 오늘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땅에 쌓아놓으면 결국 도둑 들고 좀 생기고 없어지는데, 하늘에 쌓아두면 결국 우리가 더 큰 것으로 찾게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참 부담스럽죠. 땅에다가 하는 투자는 사실 과정과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뭐 이율 몇 %, 나중에 언제 뒤에 얼마 뒤에 찾고 이런 게 있는데, 저기 하늘나라라는 곳은 이율이 얼마나 되는지,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걸 빼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어느 정도 목돈으로 주시는지 전혀 없으니까 참 부담이 되죠. 자, 그리고는 그나마 뒤에 이제 뭔가 위로도 되면서 이게 하늘에 쌓으라고 하면서 또 뒤에 이 얘기를 붙이시니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하늘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면서 어쨌든 먹이시고 입힐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대부분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구절에서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죠. 먼저 뭘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상 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자,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보통은 이제 자녀 대학 들어간 것도 들어가고요. 취직, 결혼, 그 다음에 화려한 노후,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뭘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그러면 이제 조건절로 만들어 놓고 이걸 구해야 이 모든 건 워낙 카테고리가 많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했을 때 그 카테고리에 있는 걸 많이 받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일만 걱정하시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비십니다, 먹이십니다, 지금 있는 거 수중에 다 털으세요. 이렇게. 저는 어릴 때 부흥에 가서 봉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줄곧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설교하시면 이런 흐름으로 설교합니다. 과연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더 해내지 않으면 상을 못 받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지옥불에 쳐넣어 버리시고, 하늘에 쌓지 않으면 우리는 시세도 모르고 투자 가치도 잘 파악 못하는 그런 우매한 짓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까? 용서 안 했다가는 하나님도 용서를 하지 않으실 거니까 우리는 죽어도 용서하기 싫은데 이를 악물고 용서해야 하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드릴 때에 그에 상응하는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6장 전체는요 아주 정교하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서 이게 개별적인 부분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뭐 중간에 눈 얘기 나왔다가 뭐 시력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또 뭐 하늘 보자 얘기 나왔다가 이러니까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제 부분을 잘라서 설명하니까 기독교 메시지가 너무나 숨막힐 때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제가 지금 서두에 약간은 직설적으로 혹은 조금 천박하게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동의도 되고 세련된 메시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주를 이루는 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참 분명하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뭘 하든 간에, 이웃을 섬기든 뭘 하든 간에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이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기 위한 개인의 욕망을 채울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내 욕심과 보여지는 거를 보여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라. 그러니까 숨어서 하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전지전능, 모든 능력 있으시고 무소부재,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계시다. 여러분, 사단은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귀신은 무소부재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한 지역에만 있어요. 한 곳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런 일을 다 하더라도 다 보시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숨어서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챙겨보고 계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요?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신앙,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신앙 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훨씬 세련됐죠, 여러분? 요 정도만 해도 참 좋겠어요. 요 정도만 해도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된다. 어떤 행위 자체, 행위는 좋은 겁니다. 그죠? 지금 예를 들어주신 행위들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건 나쁠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에게 보여지고 내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구절이나 적어놨어요. 4절과 6절과 18절에 공통적으로 뭐가 나와 있죠? 결국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숨어서 해도 모르게 해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우리의 큰 걱정거리가 없어지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타적으로 남들이 모르게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남들을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한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죄인인지라 결국 마음속 한 구석에는 뭔가 인정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욕망이 항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자랑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선행, 구제,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 그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는 시도가 참 많아요.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 자체를 통해 어느 정도 그 스스로가 느끼는 자긍심, 보람,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깊이 내려가 보면 이것은 이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기적인 게 될 수 있죠. 대부분의 세상의 구제와 선행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하시는 분들 보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돕고 구제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칭찬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이 얻어들인 부를 이제 사회에 환원할 때 진짜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빚도 없이 아무런 이름 냄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기를 후원합니다 하면서 딱 자기 기업의 이미지와 딱 맞는 거기를 후원합니까? 뻔하죠.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으로 세상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의 동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을 또 한 단계 뛰어넘는다는 거죠.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집중해서 이런 일을 수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했다는 거 그 자체를 까먹으면 돼요. 내가 이거 했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지, 뭐 이런 생각을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한테는 절대 모르게, 절대 보이면 안 돼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면 큰일, 이러면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작전 실패, 미션 임파서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모르게 하고 본인도 까먹어라. 이제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세련된, 그죠?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건 아주 좀 어찌 보면 직설적이고 좀 천박하기까지 한, 뭔가 끌어모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래도 이쪽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하는 강조입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보십시오. 행위를 강조하든 동기를 강조하든 결국 남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신경 쓸 것, 내가 이루어야 하는 부분이 강조되기 마련이에요. 행위도 그렇죠. 사실 동기도 계속 내가 뭔가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더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나? 선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참 세련되고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동기임에도, 마음의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부담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두 가지가 동일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련되게 이야기하고 또 적용하고, 뭐 천박하게 얘기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인간에게 부담을 주는 이 접근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둠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어둠이나 죽음이나 슬픔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용을 할 경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상이란 게 뭡니까? 상이란 게 뭐죠? 그러니까 받을 상은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잘했으니까 받고 못한 애들은 안 주는 게 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더 해야 되고, 이쪽은 마음의 동기라면, 그리고 안 보이게 잘 그 미션을 이루어내는 그 수행 능력이라면 이쪽에 갖다 바치는 거죠. 결국 어쨌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비교 경쟁을 통해서 난 받았네, 쟨 못 받았어, 난 이루었네, 쟨 실패했네, 이런 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처받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가 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죠? 그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나님만 하시게 남들 모르게 선행을 많이 했어요. 정말 있는 힘껏 섬겼습니다. 재정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렇게 그래도 했으니까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이 사업에 쫄딱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누구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런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항상 이 구절을 이 양쪽으로 해석한 결과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불평, 불만, 의심,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꼭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염장을 질러요. 이제 보통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이제 교회에서는, 아이고 우리 애가 가정 형편도 별로 안 좋고 과외도 많이 안 시켰는데 교회에 와서 살았잖아요. 교회에 와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냥 계속 섬기고 놀더니 아이고 이번에 스카이를 갔네. 아이고 어떡해. 그리고 또 간증을 시켜요, 목사님들이. 스카이 간 애들만. 부산 외대를 갔다고 간증한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는 못 들어봤어요. 스카이 정도로 가면 간증을 시킵니다. 자, 그거 하나랑, 두 번째, 교회에 뭐 건축을 한다, 아니면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어느 정도의 간증이 있었냐면요, 전세, 예를 들어서 전세 5천만 원짜리를 빼서 더 좁은 집으로 2천만 원짜리 집으로 가서 나머지 3천만 원 어떻게 해요? 교회 헌금을 해요. 그런 거 많았죠?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다 그렇게 하셨어요, 다. 교회에서 뭐 건축을 한다, 교회 큰일이 있다면 집을 팔아서 내가 작은 집에 살고 그 돈을 들였다니까요.
자,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 잘된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사업에서 크게 되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간증을 시켜요. 내가 목사님이 걸어 다니시는 게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차를 사드렸어요.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제가 그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게 됐네요. 아우, 감사해라. 자, 지금 제가 어떤 이 흐름으로 말씀드리는지 잘 보십시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생각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보상해 주실 거야 라는 이 심리 때문에 내가 뭔가 뭐 마음의 동기든 아니면 들킨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왼손이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에게 들켰으면 너는 실패 뭐 이러면 어쩔 수 없고, 아니면 덜 들여서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뭔가를 항상 더 하다 보면 안 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간증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 간증시켜요? 이런 사람 간증시키니까 항상 내 마음에 나는 왜? 주님이 나는 왜 안 해주시지? 내가 뭘 덜 했나? 잘못했나? 동기가 틀렸나? 이런 고민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나지막한 목소리로 목사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죠. 집사님, 그 상이라는 게 이 땅에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겁니다. 집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심으세요. 제가 지금 욕이 탁 나오려고 했는데, 그럴 거면 간증을 세우지 말던지요. 네?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하셔야죠.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뭐만 남냐 하면 이 참고 억누르고 견디는 것만 남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볼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뎌야, 중간에 이탈해버리면 지금까지 투자한 거를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괜히 불평하시고 이렇게 험담하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그 주님 보는 그때까지 그냥 눈물로, 시련으로, 고난으로, 견딤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자, 제가 지금 생기게 되는 문제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세상과의 소통이에요. 세상과의 소통. 우리가 하는 이런 선행과 종교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세상이 감동을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아주 통큰 기부합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건 갔을 때 저도 갔어요. 여러분, 저도 기름 그거 닦아내러 저도 갔거든요. 혼자 갔어요. 혼자 기차 타고 새벽에. 왜? 주님 주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너무 가서 막 봉사활동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거든요. 여러분, 그때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한국의 교회들이 다 갔어요. 다.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중에 절대 다수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자, 뭐 그런 거, 아니면 기부하는 거, 혹은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0일 금식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까무러칩니다. 제가 한 20일 금식 여러 번 해봤거든요.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20일을 굶었다,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굶은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약간 다른 차원의 무슨 도와 이런 신기가 있는 사람으로 봐요. 정말로 그래요. 20일 굶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신념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저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생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자, 그럴 때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만 또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런 구절을 토대로 어떤 생각이 돌아가냐면, 그래, 우리가 이거 쉽지 않지, 뭐 즐거운 일은 아니지, 뭐 이거 해봤자 우리한테 별건 없지, 그래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저 사람 용서하기 싫은데,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안녕하세요 형제님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거야. 자, 요런 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람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동기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게 돼 있어요. 나를 섬기고 나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저희 교회가 외국인들을 섬깁니다. 그죠? 외국인들을 섬기는데 얘를 꼬실 목적으로, 얘를 어떻게든 복음 전할 목적으로 제가 잘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눈치챌까요, 안 챌까요? 저는요, 외국인들을 도와주는데요, 전도할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냥 도와줍니다. 그냥. 왜? 제가 재밌어서 도와줘요. 그냥. 제가 힘들면 안 합니다, 여러분. 부르면 대부분 나가긴 합니다만, 뭐 병원, 부동산, 경찰서 가지 않고 갑니다. 제가 외국인들이 필요가 있을 때 전화하거든요. 그럼 가서, 야, 내가 너 도와줄 수 있거든, 교회 한번 나올 거지? 오케이, 사인하자.
내가 도와주는 거 봤지? 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걔네들이 필요가 있으니까 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가 도와주고 있는데도 그 소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네들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우리도 교회 한번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래 같은,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한번 얼굴 도장 찍어주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항상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런 말씀을 이런 방향으로 해석했을 때 생기게 되는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그죠?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피해와 세상과의 소통에서 오는 피해,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순수하고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랑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뒤에 바라는,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여러분 제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숨을 바쳐서 내 인생과 젊음을 들여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 주신 분들, 그런 얘기가 정말로 많죠. 그런데 교회가 기업화되고 대형화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뭔가 선한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 항상 이 말씀에 대한 이러한 해석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렇게 해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구하는 게 뭐예요? 또 더 열심히 구하고 더 크게 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면 이런 모으는 것을 더 하신다는 개념 때문에 생기게 되는 피해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오늘 6장 전체의 말씀의 흐름을 제가 짚어드렸고, 이 6장에 대한 해석으로 인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피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이 단락별로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한 단락을 이해하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구제라는 요 네절, 이 한 청크를 이해하면 뒤에 이제 기도 한 단락, 그 다음에 금식 한 단락, 그리고 중간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설명 몇 가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단락을 이해하면 뒤에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제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면 상을 못 받고 하나님에게 보여야 상을 받는다고 해석을 합니다. 2절도 바로 연결되죠. 2절 뒤에 뭐라고 나와요? 이미 상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자, 저렇게 사람에게 보이고 나면, 그죠? 사람에게 보여서 하고 나면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지 않아야 나중에 하나님께 받는다. 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문자를 보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인정받고 영광을 받게 되고, 자, 그것이 하나님께 받을 상을 대신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는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라. 그죠? 사람들에게 받을 상과 하나님에게 받을 상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이 더 좋겠냐, 어떤 것이 더 뛰어나겠냐, 어떤 것이 더 풍성한 것이겠냐 라고 비교하면서 결국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판단해서 사람들에게 보일 건지 하나님에게 보일 건지를 결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어떤 모임을 하고 이렇게 서로 뭐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을 할 때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왔어요. 저희는 셀 모임 이런 게 자주 했었는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형제든 자매든 뭐 나이 차이 상관없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서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다가 한 사람이 얘기해요. 이번에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이 형제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 어떤 자매님이 여기 모르는 형제님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가 이번에 이 형제님이 우리 뭐 이 부서를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셨다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훈훈해지잖아요. 와, 그렇구나. 우리 형제님이 그런 와중에 이렇게 섬기셨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님의 반응, 왜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일부러 모르게 한 건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상을 놓쳐버리잖아. 얘기하지 마요. 자, 지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요런 메커니즘으로 너무 많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모르게 했는데 근데 어쨌든 아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드러내는 순간 그 그룹 내에서 모든 영광이 이 형제에게 와버렸어요. 칭찬이 형제님 잘하셨네요. 수고하셨네요. 그렇게 어려운 일 하셨어요 라고 해버리니까 이 형제 입장에서는 난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일부러 모르게 한 건데 왜 드러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나눈 대화가 뭐 어떤 새신자 이런 분들이 나눈 얘기가 아니라 거의 선교사급 들의 어떤 헌신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저도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나눴던 대화예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가지고 있던 성경시대 당시, 그죠? 뿐만 아니라 현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이유는 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가 만족을 얻고 보람을 얻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끼리 서로 자랑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걸 함으로써 구원에 더 가까워진다. 혹은 하나님께 더 은총을 얻어서 내가 상을 더 많이 쌓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궁극적인 이런 복, 여기서는 상,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 관계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기본적인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오해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니 이런 구절들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것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보여서 상을 받아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있으면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강조는 보이려고 해요.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죄적인 사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적인 원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상, 너희가 인간적인 죄적인 원리로 하게 되면 하나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받게 돼. 그러지 마. 지금 그 얘기를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그런 죄적인 사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놀라운 상, 즉 구원과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지 못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는 주의하라. 그렇게 하지 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그러면 나중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게 비교 경쟁해서 내가 그렇게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상, 이미 우리에게 주실 복, 구원의 기쁨, 풍성한 삶을 다 마련해 두셨어.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비교하는 행위, 너희가 사람과 경쟁하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것에 동참하고 누리고 즐기고 그것을 나누지 못해. 그렇게 하지 마. 그것은 인간적인 원리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련해 주신 것들이 있어.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은 뭐냐면 그들은 이미 다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이미 다 받았는지라. 아까 이걸 뭐라고 해석했다고 했죠? 그들은 이렇게 구제할 때 막 보이면서 나팔 불면서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미 상 걸렀어. 상은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애들한테 상 줄 건데 걔네들 그렇게 하는 거 봤지? 자랑하는 거 봤지? 그러면 걔네들은 국물도 없어.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그들은 이미 자기의 복을 이미 다 받았는데, 그들은 이미 복을 다 받은 자들인데, 이미 다 받았어. 이미 다 누릴 수 있는 자들인데, 쟤들 왜 저런데?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이미 다 받은 자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지금 제 말의 뉘앙스의 차이 아시겠어요? 3, 4절의 얘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셔서 너와 함께하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야만 어떤 상을 더 준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조건을 만족해야 남들은 못 받는 상을 더 준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설명이지 이것이 상을 더 받아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지금 4절까지 했고요. 5절부터 또 들어가 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또 한 단락이죠. 이건 뭡니까? 기도에 대한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다 받은 자들임에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알리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행동의 변화, 행동에 대한 변화에 대한 명령, 촉구가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그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며 보여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너희의 작은 기도도 들으신다. 계속 반복하지 않아도 돼. 너희가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뭐라고 해석하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은밀하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것을 또 어떤 조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골방을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해야 은혜를 받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뭔가 그런 개념을 가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런 표현,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다른 타종교의 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그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우리가 큰소리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것을 구해서, 더 많이 구해서, 은밀하게 구해서 받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게,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내가 얼마나 땡깡을 써야, 내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요구 들어주실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난 너의 아버지야. 난 너가 있어야 될 거 다 알아. 그래, 내가 알고 있으니까 와서 나한테 더 얘기해봐.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마치 아버지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본인의 인격성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지,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남들 안 주는 상을 준다라는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바로 이어서 8절까지 했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는 모범, 기도문에 대한 표본, 모범으로 이 기도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고 주기도문을 중얼중얼 더 많이 하면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기도보다는 좋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루에 주기도문 100번 외우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이제 그 타종교에서 많이 하는 건데 사실은 자,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도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이 기도 문장 자체가 아주 특출하거나 뭐 신령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그 기도문 이 문장 자체의 수려함이나 분량을 놓고 볼 때 타종교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문에 비하면 아주 초라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기도문이 아주 많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눈 떴을 때 하는 기도문, 눈 뜨고 나서 침대에서 발을 디뎠을 때 하는 기도문, 내가 씻으러 갈 때 하는 기도문, 자녀를 씻길 때 하는 기도문, 그리고 밥을 먹을 때 하는 기도문, 잠자리에 들 때 하는 기도문, 얼마나 수려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슬람에 그런 기도문이 많아요.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하는. 근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그때마다 계속 해야 돼요. 심지어 아랍어를 모르는 다른 나라에 있는 무슬림들은 또 모른 채 매일 해요. 왜? 그 기도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도문 자체가 신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셔서 이 기도문대로만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이 기도문의 명령대로 살아야만 우리에게 그런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붙여놓은 이 기도문은 기도의 형식을, 기도의 대표적인 모범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중언부언하고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해야만 좋은 기도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도문도 동일하게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5장 처음 8목부터 계속 줄곧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전체가 명령이 아닙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9절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다른 분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버리시는 과격하고 난폭하고 폭정적인 그런 능력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다른 신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아버지로서 관계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타종교의 신들은 다 능력 앞세우고 그 신이 맘만 먹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 보기가 떨려서 그 신 마음에 뭔가 잘못을 저질릴까봐 항상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 맺기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아버지로 관계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육신의 관계인 아버지라는 표현을 빌어서 자신과 사람들의 관계를 설명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그런 아주 똑같은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처럼 행동하시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맞아주시고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그런 분의 이미지로, 그런 개념으로, 그런 관계로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함께 지내기 원하신다. 자, 첫 서두에 그것을 딱 제시하니까 우리의 기도문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신령하시고 저기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뭔가 능력을 베푸시긴 하시지만 우리는 떨려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신이시여가 아니라 아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6장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미지, 또 개인적인 경험들이 너무나 왜곡되고 죄된 세상 속에서 힘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의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아버지됨의 의미를 이러한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의 의미를 날마다 깨닫고 또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0절에 보시면 10절은 하나님은 하늘의 원리, 하늘의 뜻, 하늘의 법칙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위에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원리가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쌓아놓을 부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누구도 오늘 하루 먹을 음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전쟁에서 음식이 당장 없는 그런 사람 제외하고요. 물론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비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요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뒤에 백합화와 그 다음에 들에 나는 새, 이게 사실 주기도문과 다 연결된 표현인데요. 사실 사람들이 죽어 있는 관계, 지금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살아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살아나서 다시 관계 맺는 회복될 관계는 생각하지도 못한 채 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나 뭐 입어야 되지? 나 어떻게 마시고 살아야 될까? 지금 그거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에게 보여줌으로써 너희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회복된 관계가 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얘들아, 살아난 자들은 이런 거 내가 책임져. 살아난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다 되는
되는 거야. 저기 봐봐. 저기 보이지? 새 보이지? 들레꽃 보이지? 내가 저렇게 돌보거든.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건 내가 누군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관계 맺기를 원하는지를 알면 이것들은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괜찮아.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너희를 돌보고 인도해.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서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용서를 이 악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그 용서라는 너무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방식,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변화, 그죠? 우리가 죽어있던 자에서 살아있는 자로 될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실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원리를 우리로 하여금 더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기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인격성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구제 받고요, 그 다음에 기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기도문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자, 요 문장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문장을 적어 놓으면 참 부담이 많이 되죠. 뭐 용서라는 게 어쨌든 뭐 그래도 그래 용서한다라고 말로 읊조릴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치욕적인 일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 혹은 사건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용서 안 했다가는 용서 못 받는다고 하니 참 마음이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구절과 대조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적어 와봤어요. 먼저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가서 빨래 해오고 붉은 거 다 처리하고 오면 내가 희게 만들어줄게. 용서 다 하고 오면 용서해 줄게. 그 말 아니죠. 시편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죠? 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 못하고 있을 때에, 용서라는 가치가 내 삶에 하나도 없을 그때에, 나는 용서하기도 싫은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대조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의 이 문장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지금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주기도문에서 뭘 가르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성, 그분의 일하심, 그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떤 관계를 맺어서 우리는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리셔서 어떠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셨듯이, 보십시오. 내가 용서할 거야. 그런데 어느 정도로 용서하고 어느 정도로 변화시킬 거냐면, 내가 너희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 안 하는 걸로 할게. 너희는 그러한 존재로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진정으로 나의 은혜로 그 은혜에 푹 젖어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용서를 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지? 용서가 돼버렸네?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었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었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설명이 사실 조금 갭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문장 자체에 적혀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대조가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설명할 때에 자, 요것도 맞고, 용서를 해야 하는 것도 맞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게 어떤 조건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나 또 무조건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든 용서하신다. 이러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간극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 아니신 것 같고, 일정하게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같은 원리로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6장 전체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맞춰져 있고 이 6장의 전체 설명이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를 안다면 지금 이 구절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 단락단락 진행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나왔어요. 금식입니다. 자, 금식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금식은 따로 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금식을 설명했어요. 뭐 특이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느냐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까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자, 이것은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얘기했죠.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어쨌든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신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게 사실 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 이율 낮은 데 투자하지 말고 엄청난 100배, 30배, 60배, 100배 이윤이 있는 거기 하늘에 투자해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에는 땅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더 비축해서, 내가 더 저장해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든 생명 유지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더 비축해서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해야지 라고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선포를 해주시냐면, 하늘이 있어. 저기 하늘이라는 곳이 있다. 나와 관계가 회복된 천국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너희 몰랐지? 땅만 알았지? 땅이 단 줄 알았지? 먹고 사는 게 단 줄 알았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천국, 그게 있단다. 거기를 봐봐. 너희가 가야 할 방향이 거기야. 그것이 내가 인도할 방향이야. 하늘을 보자. 우리 하늘을 함께 누리자.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저기 투자해야 더 큰 돈을 받아낸다라는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끝나고 나서 22절에 눈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왜 눈과 시력에 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세상적인 가치로 대표되는 재물, 아까 말씀드렸죠? 재물, 사람들의 모든 걱정과 사실 그 염려의 근본에는 먹고 사는 문제, 이 재물, 만몬이 자리 잡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병행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빛, 하나님께서 비춰,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빛이 없어서 어두워져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신다. 그 눈을 밝혀서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 봄으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었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재물과 먹고 사는 문제에서 초월하여서 그것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주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6절 전체 지금 순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뒤로 갑니다. 25절. 자, 그러므로예요. 자, 그러므로가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입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지 좀 매칭이 되세요? 너희 지금 죽어 있는데 지금 먼저 해야 될 건 나를 알고, 나의 인격성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알아서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너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 그 재물의 만몬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걱정하고 있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이 더 중요하단다.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있잖아, 살아난 애들은 다 내가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다 한다니까.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봐, 저 백합만만 하겠어? 저 새처럼 자유롭겠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살려서 구원해내고, 너희가 나와 관계 맺어서 누리게 될 그 삶의 풍족함에 비하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셨던 그 하나님의 속성,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의 연장으로 지금 이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25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끊어진 관계, 죽음, 단절로 죄적인 원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먼저 살아나야 한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 구원, 복, 상, 뭐든 간에 그것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셔서 책임을 지신다. 그것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입은 자들이 구제할 수 있고, 나만 보게, 사람들 신경 안 쓰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대화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카운터 펀치 나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6장 전체를 보면 이 모든 건 뭐예요? 이 모든 건 대학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노후입니까? 아니죠.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사실 6장 전체로 봤을 때 이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책임진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보세요. 자, 이 문장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건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더 많이, 더 극단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구하면 이 모든 것 카테고리 안에 더 많은 분량이 온다가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지금 죽어있는 자들한테 지금 하늘 설명하셨거든요. 하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아, 뭐가 있냐면 그의 나라가 있어. 그의 의라는 게 있어.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거 구해봐.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원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모든 것이 주어질 거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설정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내야 준다가 아니라 지금 죽어있고 모르고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회복이 없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의 나라가 있어. 그의 의라는 게 있어. 너희 아직 모르지? 내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보여줄 거야. 그 의를 너희가 먼저 구하고 살 때에 이 땅에도 이 모든 것이 더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문장은 결코 조건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분의 인격을 통하여서, 그분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A or B로 선택을 놔두고, 너 이거 선택하면 내가 복 주고 이거 선택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너 이거 선택하면 내가 상 주고 이거 선택하면 지옥 보낼 거야,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 것이라는 그분의 인격성을 통해 우리로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주고 계신 이 전체 문장인 거예요. 이 6장 전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하루 차이,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체 문장을 다 봤을 때 너희가 지금 오늘 고민하는 것들, 그것이 너에게 됐다. 내일 일이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지금 이런 많은 설명을 거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그런 약속과 선포와 그런 인도하심을 내일이 걱정하여 내일이 이루어낼 테니 너희는 나와 관계를 누리며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난 그 생명 안에서 나와 관계 맺고 나와 그 친밀함 속에서 너희는 누리며 나누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어질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더하셔서 율법을 개정하셔서 우리에게 더 어려운 수준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저울질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관계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증된 사랑을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이렇게 해야도 상받고 이렇게 해야도 예쁨 받고 이렇게 더 이루어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바라봐 주실 거다, 보상해 주실 거다, 갚아 주실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 갚아주기 원하시고 언제든 우리가 이미 필요한 것들을 먼저 알고 계셔서 아버지 된 마음으로 우리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장의 전체 핵심입니다.
세상의 많은 기준들과 조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선택을 종용하고 또 그 선택으로 인한 우리의 죄적인 선택으로 인한 결과로 우리가 신음할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고 처벌하려고 하고 마치 그것이 공의인 양 상벌을 운운하며 우리의 삶을 각박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 용서가 일어날 것입니다. 용서가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누가 보지를 않았는데도, 내가 받을 것이 없음에도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만이 용서를 할 수 있으며 그 성도만이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 된 관계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세상의 재물, 세상의 가장 주된 가치관, 먹고 살아야 하는 그 가장 큰 고민이 우리에게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고 또 그분의 성품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이루어내서 나는 구원에 더 가까웠노라 자랑하고 싶고 심지어 좋은 일과 선행으로라도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그 가운데 인정받을 때에 내 마음에 만족과 의미가 생기는 것을 항상 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 내가 꿈꿀 수도 없었고 관계 회복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진정한 아버지됨이 뭔지도 모르는 죄인이었지만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인격 가운데, 주님의 그 성품 가운데, 주님의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모든 과정에 신실하심,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씨름하고 공강 가운데 좌절될 때마다 생명 되신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재물로 인하여,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그때에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